저희 교회는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단 속한 교회입니다. 1년에 2번 노회를 모이게 됩니다. 지난번 노회 때 노회를 가니까 노회 회기 중에 이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소그룹으로 한 테이블당 한 5-6명씩 앉게 하고 각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케이스 스터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례를 반대해서 콜럼부스 지방인가요? 콜롬비아 지방에 거기서는 목회자가 고소를 당한 상황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교회에서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왔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읽은 신문으로는 어떤 판사가 동성연애에 대한 주례를 반대하고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런 미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미국 분들하고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데가 제가 어디를 막 가는 것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전도. 남자들이 제일 좋은 곳이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YMC에 가서 6명이 들어가는 사우나에 딱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은 묵상이 시간 것 같지만 많은 경우가 미국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한 분하고 어제도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관도 얘기를 하고 뭐 제가 항상 의도적으로 뭐 하면 하십니까? 그럼 본인은 뭐 엔지니어다, 뭐 회사원이다. 그럼 이제 대받아 묻죠 저한테 뭐 하는 거 사냐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가 영적인 걸로 이제 흐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신앙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만난 분은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지금 다니는 교회가 골치가 아프다고. 미국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골치가 아프다고. 그게 뭔가 하면 동성연애자들이 다니는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 동성연애자가 교회 다니면 당연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고 그분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건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특히 이제 그 교회 지금 상황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때문에 그 교회는 골치가 아프대요. 본인도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교회에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도 해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제가 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만약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 영혼들 끝까지 교육하고 성경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목회자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반대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그거를 놓고 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감옥을 가면 갔죠. 그거 가지고 못하고 돈을 씁니다. 저는 제 몸으로 제가 믿는 진리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도 제가 선포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교회가 법정에 가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써서 할 일이 있고 이거는 돈을 쓸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몸으로라도 선포해야 될 영역입니다. 라는 영역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줌으로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이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른 길이라면 유일하게 혼자 이 길로 가더라도 이 길이 진리라면 가는 곳 그게 교회라 해야 된다. 교회만큼은 세상의 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진리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그러고 왜 다시 세운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거나 대안이 안 될 때 교회는 허물어져야 되는, 반대로 교회가 답을 안 주면은 세상은 허물어진다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염원,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은 옹달샘이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교회는 헤롯 왕이 건축한 교회였어요. 성전이죠. 그가 왜 건축을 했습니까? 그는 건축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두메이였고 로마의 어떤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자랑하는 그 건축술, 그를 종교 지역인 그곳에 좀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멋지게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의,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BC 20년부터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어져 가고 있는,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AD 6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64년 더하면 84년이죠. 84년 동안에 연인원이 18,000명이 동원돼서 84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AD 70년, 불과 6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죠. 건물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잘못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건 없어져야지 그게 되죠. 그래야지 올바른 교회를 못 보도록 하는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이 바른 교회를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이 건물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죠? 교회가 세상에 대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 교회가 뭘까? 그리고 개혁이 뭘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일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6월절은 뭡니까?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모세부터 지켰기 때문에 1500년 정도 그때 당시까지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1500년 정도 지켰던 이 6월절을 예수님은 언제 지키셨죠? 6월절 만찬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밤에 무교 음식을 먹고 발효가 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땅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6월절 하시지 않고 6월절 바로 전날 하셨어요. 목요일 날. 그리고 실제 6월절 때는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6월절에 본체이심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듯이 온 인류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과 하나님께 능력으로 인도받는 부활이지 않고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6월절의 본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의 본체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누군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BC와 AD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있을 때 AD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 인생이 개혁이 되는, 리뉴되는, 새롭게 되는, 리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자, 상을 엎으셨다. 뒤집어 엎으셨죠. 이 엎으셨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한 번 하심으로 끝내주는 부정 과거형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화 작업은 결정적인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앞으로까지 지을 죄를 위해서까지도 주님은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사역이죠? 메시아의 그리스도 사역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삼위일체적인 사역입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들어와요.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죠. 바람이 있습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알듯이.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셨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최대의 열정, 헌신, 열심으로 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열정이란 말, 소명과 헌신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켰던 6월절의 본체인 그것으로 BC와 AD가 바뀌는 이 사역은 주님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뭐죠? 어떤 것으로도 이 열정만큼 나를 채울 것이 없다. 이것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내 평생 이 하나를 위해서 나가는, 주님은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랴,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 하러 왔다. 주님의 열정, 헌신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사인, 아주 놀라운 일을 보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그건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한테 다 표적을 좀 보여봐라. 기적 같은 적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 아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인근 지역에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었죠.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갖는 표적은 뭡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은 이성을 구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그래서 수치가 맞고 따지고, 그래서 이게 내 머리에 이해가 되면,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는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좀 기적 같은 것, 이런 거를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적이 뭡니까? 진짜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은사가 초대교회만 있었지 지금은 중단됐다. 은사 중단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가 지금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은사가 중단이 됐든 은사가 계속하든 중요한 것은 이 은사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예언의 은사 이런 부분을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구하지만 진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과 이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레포메이션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하라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레포메이션 이 개혁의 핵 중심은 바로 메시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B씨와 LD가 나눠지듯이 세상의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세상의 전쟁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세상의 죄악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진정한 레포메이션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십자가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놓고 기준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심판을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영벌 심판은 더 이상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냐 No more judgment. 그렇지만 rewarding judgment 상급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상급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또한 십자가적인 삶을 삽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부분만이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리아는 밥을 짓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리아 바라보면서 질투할 때 그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윤회적인 것입니다. 계속 주님 바라볼 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주님은 아시죠? He will come someday future and He will give me His judgment. 그분 앞에서는 그날 그분은 아무도 남들이 모르는 앞에서 내가 혼자 밥 짓고 혼자 설거지해도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사람은 안 알아줘도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은 그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요 나 이렇게 설거지 바꿨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청소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윤리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 주님이 안 오신다면 아깝겠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명예라도 받아야 되는데
심판 주세요. 주님 오시면은 내가 너를 다 봤다. 나의 그 십자가적인 기준으로 너를 내가 리월드 상급 심판을 주노라. 이 메시아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단 하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개혁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잔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살 속에 예수의 살이, 내 피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를 때 눈에 보이는 잘못된 성전은 무너지고 진짜 이적, 진짜 기적, 진짜 표적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래서 리폼이 뭐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 개혁의 날,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입니다. 내 안테나는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내 눈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주님 없이 가면은 가는 만큼 내가 좀 나이 든 양이면은 다른 양들이 나를 따라오기 다 골짜기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나무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나무가 한번 딱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고, 주일날 붙고,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하죠. 영접이 뭡니까? 개혁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가집니다. 주님께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자기 머리로, 여러분 여기 이쪽 사이드는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머리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쪽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죄인된 인간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생선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환경도 회복되고,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면 생명과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은, 여러분, 순종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 즐겁게 누리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오늘 내가 주님께 내가 봉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계산해서 할까 말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해보십시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순종했을 때 갖게 되는 이 비욘드 이 스카이,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그 순종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누가? 막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순종하는 건 목적이고 맹종이고 그렇죠. 누가 순종하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관계가 있으면요, 막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라. 여호와를 힘써 알면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만물을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나,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는 그 답을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의해서 찔러 쪼개는 역사를 받게 되고, 만나를 복음받게 되고, 길이로 진리로 생명을 깨닫게 되고, 빛으로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인도받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짜고, 그분은 진리고 해결자이시고, 그렇게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그렇게 순종하면 이 하늘 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뭐죠? 개혁입니다. 개혁. 레포메이션. 이 레포메이션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계속 하나님 반대되는 길로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가 살아나는, 계속해서 이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막 채찍을 휘두르세요. 근데 왜 휘두르십니까? 사람들이 돈 받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면은 1년 된 어린 양 이런 거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먼 길에서 어린 양 데리고 온다, 애가 막 어린 양이 막 골골하고, 그러면 흠이 있는 양을 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요. 돈을 가져서 그 앞에서 양을 사는 거예요. 흠 없는 양. 그리고 그 양을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바치는 돈은 성전 그 화폐로 돼 있어요. 그 일반 돈을 가져와서 성전 화폐로, 한국 돈을 뭐 달러로 바꿀 때 그 환 차이, 그래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걸 받고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모양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었겠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지, 교회는 교회 안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개혁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만 도움을 받는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가 이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울타리가 이제는 열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런 교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개혁에 출발하는 내 안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대로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개혁이 일어나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에 의해서 세상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은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개혁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놓고 우리가 이제 11월이 됩니다. 11월은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 예산도 잡잖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과연 에나무 소망교회 때문에 에나무 커뮤니티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학생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다 지명이에요. 교회는요, 로컬 처치, 그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나버 소망교회지만 에나버 2500 사우스 메인 처치. 왜 이 메인 스트리트 지역을 섬겨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은 세상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미국 목사님 이렇게 주차장에서 만나서 정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끼리 레벨이 돼. 당신과 나 목사 레벨로 얘기하자고. 이건 내가 그냥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기도 하고. 여기 옆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조금만 좀 옮기고 그게 미리 체육관 하나 만드십시다.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에 좀 오픈해서 커뮤니티를 섬기는 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 가시든 우리 교회 가든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하든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주차, 풋볼 경기하면 주차를 많이 받잖아요. 20불도 받고 30불도 받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커뮤니티에 가난한 분들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을 다 나눠줍니다. 오늘도 뭐 여기 할로윈 데이를 위한 그게 있죠. 예배 우리가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 미국 분들이 4시 반쯤에 와가지고 데코레이션하고. 왜냐하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고 그렇게 좀 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죠?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준 것이고 그 메시아가 6월절에 본체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저주를 받아서 달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 말은 뭐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 구약과 신약만이 이 땅의 개혁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놓는 순간 개혁의 출발은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때 당시는 성경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못 읽었어요.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순교를 당했죠. 영어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존중히 여기나요? 우리가 목숨 걸고 성경을 대하시는지. 그게 안 되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개혁도 못하고 개혁의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헌신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를 위해서 목회자의 저 역시 더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성격상 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과격함이 있습니다. 단 하나. 과연 교회가 교회인가? 과연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저는 레디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북미,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 아메리카, 북미는 한 번도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필그림들이 와서 처음에 청교도 신앙으로 학교를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개혁은 이 시대에 일어나되 레디칼하게 과격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 방향이나 교육이나 직분 및 조직이나 예산운영이나 부흥의 개념이나 보편교회 개념이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나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정말 과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남을 향하여 과격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개혁은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좀 철저하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향하여